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나오는 이 화면처럼 하늘이 베푸는 최고의 선물, 품성 완전한 품성,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보원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레었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아멘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명령이자 약속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녹은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상태가 누구다? 에녹의 모습이었다. 정언은 말씀하기를 에녹은 예수의 품성을 반사하였는데 그분과 같은 수준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참 놀랍죠? 에녹의 별칭이 뭡니까? 별칭. 의의 교사입니다. 의의 교사. 의하면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물론 예수님이지만 선생 찾아가야 되겠죠?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그 이름 뜻이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의의 교사였습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감화에, 예수님의 감화하에 있었다. 그는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되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민의 정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나타내 주었다. 마태복음 5장 48절과 같은 말씀입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다라는 말씀처럼 에녹은 주님과 같은 품성을 반사한 사람이었다. 우리 여청년들, 제가 참 좋아하는 여청년의 모습입니다. 아비가일. 네, 아비가일. 꽃 향기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에게 풍겼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이 아비가일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셔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에 감화를 끼쳤다. 이게 다니엘 12장 2절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운 자로, 4절입니다. 어른들이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에 별처럼 말이라 빛나리라. 아비가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나. 아멘. 네. 결론을 드립니다. 쉬운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경험되어질까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은 항상 예수님의 감화에 있었다. 그래야 그는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연민과 동정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었다. 아비가일은요? 그 속에 예수의 영이 거하였다. 성경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처럼 그도 걷는 사람들이라.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고고 13장 5절을 말씀을 드렸죠. 주 예수께서 너희 속에 계시는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가? 라는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가 계시면 예수님이 나올 것이고, 맞습니까? 예를 듭시다. 어제 그제 형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 인용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형님, 먼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분을 그럼 좀 내는 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죄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가 안 되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에 보는 것면 100페이지입니다. 이 분은 의분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분을 가리킨다. 의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모세요. 모세가 법궤의 돌비를 깨뜨렸던 그 분노는요, 의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출된 격정은 모세의 품성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분이 뭔가? 죄에 대한 분노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무엇입니까? 원수까지 뭐 해주라? 용서해 주어라. 핍박한 자를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해 주어라. 가능합니까? 예.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온전입니다. 온전. 자, 돌아오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럼 아무도 속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 우리 알 수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다시요.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좀 더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기 위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간에서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뭐 하면? 성의 감화에 우리가 있으면. 아침 말씀 다시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이 굴복당하는 것을 뭐 하지 마라? 기뻐하지 말라. 오히려 뭘 기뻐하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마태 7장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모르십니까? 귀신 내어 쫓았습니다.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왜 모르신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죠? 자, 우리 앞에 이런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있다. 이들이 누구인가? 우리와 같이 흠과 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온전케 된 영들이다. 이들이 뭐하다?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많이 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즐거운 분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학대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뚝 솟은 히말라야의 산목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다 함께 시작.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아를 이겼다. 누굽니까?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애굽에서까지라도 수많은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라도 히말라야 삼엽소처럼 딱 서 있었다. 절대 죄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승리했다. 그는 누구였다? 하나님의 영웅이었다. 왜요? 그는 자아를 이겼다. 자아를 이겼다. 다르게 자아를 감추면요 완전해집니다. 그들은 자아를 감추어버렸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의였습니다. 내게서 받은 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게 되는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서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곧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아멘.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그분처럼 된다. 이것이 뭔다?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나의 결론이다. 그죠? 앞에 있겠죠, 그죠? 곧 이전까지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47절까지가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은 당신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무엇을요? 자비와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47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뭐하다? 정말 자비하시고 정말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라? 완전하라.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뭐하라? 마태오 5장 48절을 누가 6장에서는 말하기를 마태는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자비하라. 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뭐다? 내 제자다.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아버지께 뭐 하신 것처럼 자비하신 것 너희도 뭐하라? 자비하라. 예수께서 뭐 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 더 보면요.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정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억하십시오. 남이 나에게 죄한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뭐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정확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남을 뭐 할까요? 용서해 줍니다. 분명하나요?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요. 정말 고백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미운 감정도 안 생깁니다. 정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만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말하라. 서로 용서하라. 완전하라. 자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거룩하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뭔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누가 6장 35절을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셨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으므로 누구나 품성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람과 천사 앞에서 흠이 없이 설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요? 마저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것은 곧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의 완전한 일치이다. 이것이 뭐다? 영생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런 비결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상 8장 61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뭐하여?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화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합하여지죠? 죄 사함 받고 거듭나 성령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순재 집사님 1 가려 몇 페이지였습니까? 398요. 1 가려 398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저도 또 새롭게 또 암송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또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잊어버려요. 395, 그죠? 395. 순 집사님 그렇게 해석하셨죠. 시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우리를 안으신다. 그렇게 암송했죠. 그죠? 395. 뭐 합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을 화합하면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럼 뭐가 지켜집니까? 계명이 지켜집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화합되어집니까? 가룟 기별 3권 195페이지 말씀이죠.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혼에 예수의 마음이 찍혀버린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거듭난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마음이 화합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서 그분의 계명이 지켜지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신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생애이다. 그리고 이 생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고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로 그리고 이 생활은 그리스도가 저들 안에 계실 때 인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굉장히 중요한 예리신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버리고 노력할 때 목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완전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 완전한 것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에도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요.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이제 그들은 뭐 할까요? 자신을 숨겨둔다. 자아를 부인한단 말이겠죠. 그죠? 숨겨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성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나 있음을 보고 점점 더 열렬하게 예수님을 닮아보기 위해서 뭐 한다? 애를 쓴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뭘 보게 되어집니까? 율법의 완전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자신을 주님 안에 감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율법의 거룩한 특성이 점점 밝아지면서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더 닮고 싶어 라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바탕 뭐가 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이 마귀가 자기 부하했던 사람 중에서 부하했던 사람 중에서 잃어버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해됐습니까? 마귀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떻게 걸어오는가? 사단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강화시켜온 속성들과 더불어 싸워야 할 것이다.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품성의 기질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시험이 안 되는 시험이 되어집니까?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신은 말씀하기를 마귀가 뭐 했다? 강하게 훈련시킨 마귀의 속성들이다. 누구처럼? 공주병처럼요? 그죠? 싸워야 돼요. 인간 대리자는 그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 중요한 말씀이요. 곧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완전과 정반대되는 이상한 힘과 더불어서 싸워야 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죠? 그럼 마귀가 전쟁을 걸어옵니다. 어떤 전쟁을 걸어옵니까? 약점을 찾고 찌릅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어떤 걸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시한 완전과 정반대되는 힘과 뭐 한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완전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처럼 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과 싸워야 할 것이다. 맞나요? 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는 그가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아멘. 구주께서 그가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제시하신 완전히 뭔가 예리신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아멘. 주님이 제시하신 완전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마침내 그분과 변화시키는 효능을 영혼에 느끼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된다. 우리 새하늘은 이런 효능을 날마다 느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요.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완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이것이 완전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돌아설 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대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으로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미덕은 우리의 미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품새 완전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세계 가운데서 신세의 원칙들이 작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은 그리스도의 계속하시는 피를 힘입음으로써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직 죄가 없으신 대체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할 수가 있다. 아멘. 맞아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언제나 율법의 정죄 밑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아멘. 제가 있습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시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요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넘어갑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고 그것이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다. 오늘 교과 시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괘씸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괘씸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안 들으셨죠? 그죠? 예수의 의에 사로잡힌다 그러셨어요. 오직 유일한 목적이 의가 될 것이다. 이걸 누가복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이 밝으면 그런 뜻입니다. 다른 목적이 하나로 딱 기결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용서받는 것이 무언가를 말씀하죠.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힌다. 이게 로마서 5장 1절이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은저.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혼에 예수 형상이 찍힌다. 이게 용서다. 용서다. 그죠? 용서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뭐죠? 완전히 완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늘 자아를 뭐 하셨죠? 비우셨어요. 늘 자아를 비우셨어요. 제가 개인의 간증 하나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당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올 때요. 최근에도 어떤 또 일을 당하면서요. 참 감사해요, 저는요. 이런 기도가, 그 시험이 오자마자 기도가 나오는 걸 저는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바로 기도가 나오자마자 전혀 시험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방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늘 사모하고 간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왕상 8장 61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마음과 연합된 상태에서 늘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진대 그분께서 걸으신 것처럼 마한다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늘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곧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언제나 달려 나아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그들이 이마에는 인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도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한다 그러죠? 즐거워한다. 그렇죠?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요. 환난이요, 환난이요.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요. 인내는 무엇을요? 체험을요. 체험은 무엇을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겠다. 그럼 부끄럽지 않고 이 일을 마할 수 있다?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 곧 뭐죠? 완전. 성령을 정말 간절히 구하십시다. 아멘. 성령 충만해져야만이 완전해집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과 완전히 일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완전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원수도 사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은 신약에 제시된 것과 마다 동일하다. 이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근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다 함께 시작.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하지 아니하면?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또 뭐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분이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사악한 의지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 한번 키우는 엄마들 잘 들으십시오. 사탄의 목소리와 의지가 마귀의 목소리와 의지가 아이들의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지와 삐뚤어진 성품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 애들 고집스럽죠? 누구 의지의 표현입니까? 마귀요, 마귀. 애들이 아주 불순합니까?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죠?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그의 계획을 수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심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죄인들을 미워하지 마셔야 돼요.
다 우리처럼 마귀가 괴롭히는 도구에 불과한 사실입니다. 아멘.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를요. 아멘. 그동안 불쌍한 영혼들 이름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공경을 배척하고 오히려 마귀의 제안에 대한 순종을 유발시키는 사탄의 악한 기질의 발로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신다. 이와 같이 사단이 지배력을 행사할 때 허용함으로 부모가 범한 죄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질 것이다. 사악한 의지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나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우리 육신의 음성들입니다. 본성의 충동들입니다. 이것이 사악한 의지입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간의 사악한 의지를 조물주의 의지에 반항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려서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조물주의 의지에 많은 거요. 반항하는 것이 뭐죠? 사악한 의지요. 그분이 말씀했으면 뭐 하셔야 돼요? 아멘. 무조건 복종하셔야 돼요. 아멘. 따지지 마시고 복종하는 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죠? 아멘. 네.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신의 의지로 흑암의 왕자를 불러 자신을 움직이게 하였다. 그의 주인은 그의 급료를 지불하였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이해되십니까? 사단이 뭐 했다? 자신의 의지로 뭐 했다? 마귀를 불러들였고 마귀는 그한테 뭐 주었다? 월급을 주었다. 월급이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죽었죠? 의지를 주님께 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할 때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지만 불신과 육신의 본성과 충동과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걸 포기하시고 모든 그분의 뜻 앞에 아멘 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멘. 온전케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아멘. 시간이 됐는데요.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린 지식에 넘치는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움튼다.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사랑이 계시가 되어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완고한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며 죄인은 변화를 입고 하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리인이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교만을 겸손으로 저기와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신다. 아멘. 이 설명은 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 결론만 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뭐한다?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리인이시다. 사랑으로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지고 저기가 불신과 불신이 사랑과 믿음으로 바뀌어진다. 이게 사랑이 이룬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마무리하면 우리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사랑을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 구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거하는 교제를 통하여 이 놀라운 성화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으로 증명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짐을 지니 내 발걸음 가벼웠다. 주님의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제에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귀의 종된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뒷내 자녀였던 저희를 취하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시며 당신의 양자로 삼으셔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아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부르심의 목표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싸움을 기꺼이 싸우기를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두렵지 않은 까닭은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할 것이며
염려하지 않을 까닭은 매 순간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며 낙심하지 않은 까닭은 주님께서 실패를 많이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우리 모두 그 싸움을 싸우기를 결심하고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일의 고백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 감추어지고 매일의 삶의 목적이 바울처럼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의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죄에게 지지 말며 의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로마 책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신을 바칠 때 바치는 자의 종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바치기 원하오니 우리를 취하셔서 성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갈 길이 남아있고 아직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아직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아무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구절을 받아 몸으로 높은 표절을 바라보고 히브리 12장 1절의 말씀처럼 경주를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동산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이 새 한 해 정말 결심하고 믿어 순종함으로 반드시 한 해는 전에 없는 경건의 부흥을 만져보게 하셔서 아멘. 본문의 노래처럼 구원의 노래 즐겁게 부르는 그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동산이 구원의 샘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 안에서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